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게 이어서 우상은 사랑의 변질이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리즈로 나아갑니다. 우상은 사랑의 변질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는 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질투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설명하며 사용한 단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 간음은 하나님이 신약에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상을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우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질투와 간음이라는 단어, 이 개념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어제 설교 기억나시는지요? 할렐루야. 제목만 알고 있어도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상에 대한 교훈을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위 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또 다시 네 가지를 토대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본질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본질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 단어가 나올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강력한 그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길 수 있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이 우상에 대한 경고를 크리스천, 즉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라는, 다시 말해서 죄를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가 우리에게도 같은 동일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너를 위하여 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너를 위하여 라는 단어일 텐데요.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이고 나를 중심으로 보면 나를 위하여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결론은 my benefit.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를 위하여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자기를 위하여 라는 단어를 우리는 공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 텐데요. 신명기 5장 8절 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면 예배와 우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예배 그리고 우상.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단어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우상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예배와 우상을 이 단어 예배와 우상으로 정리하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만나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음에 넘겨가지 않으면 누구라도 우상에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의 십자가를 everyday, 매일 지라고 합니다. 즉 예배와 우상의 문제는 우리가 평생 forever 싸워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목사, 나는 전도사, 나는 선교사, 나는 권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여러분의 그 직함을 떠나서 우리는 매일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질 무엇이? 그렇죠. 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인해서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 믿었던 내가 충실하고 내가 순종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똑같은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제 잘 믿었어도 내가 아무리 어떤 큰 이적과 기적을 내가 행할지라도 어저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명령합니다. 자,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죄를 갚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겁나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 우상을 섬기면 너희 3, 4대까지 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만나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정말 무서운.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과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모든 글에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의 이 글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함정이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한나와 엘리의 생애가 주는 교훈을 한번 여러분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한나와 엘리는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경고가 사실임을 보여주는 그림의 언어입니다. 즉 예배와 우상이라는 관점에서, 자, 한나는 자식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한 예배자였다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나와 엘리의 아들들의 삶을 기록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린 이런 얘기하죠. 저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런 저런 사역을 하자라고 말들을 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저런 일을 플래닝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가 똑같이 루틴을 거쳐서 다음 세대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은 3, 4대까지 일어서지 못하는 혹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그 말씀에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천대까지 축복이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에 그리고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떤 특별한 일을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가 지금 이 미국이 아니 교계가 우상을 섬긴다면 그 일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가지고 우상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과 질투라는 단어는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합니다. 될 대로 되라 그러든지 말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할렐루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미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심을 믿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라고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은 얘기합니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칭찬 들었지만 책망 들었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이 말씀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라우디 교회에서 향하여 그들의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청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교회가 미지근함을 인해서 혹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마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이 일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들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교회와 라우디 교회가 빠졌던 함정은 무엇이었냐면 겉으로는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든 사랑이 변질되었죠.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모든 행동을 성경은 징계라고 하십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으시고 질투하시며 징계하신다라는 답을 우리는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경고 아닌 제 자신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았을 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두었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이 여러분이 남편이 되든 친구가 되든 아들이 되든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라는 찬양을 우리가 고백한 것 같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 믿음 안에 서서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라며,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갈 그 행복한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더 나가서 이 자리에 있고 싶지만 잊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내가 미워했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서 그들이 3, 4대까지 어둠의 그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